케냐 마사이족을 섬기시는 안차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최근 국민일보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이 마사이족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지내시는데 어느 날 그 추장이 이 선교사님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불렀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추장이 선교사님 얼굴에 침을 퇴 뱉은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동안 또 당한 게 있으셨는지 기분이 나쁘셔서 침을 같이 추장 얼굴에 퇴 뱉은 것이죠. 그래서 근데 침을 퇴 뱉고 나니까 이게 아차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실수한 것 같다. 어떡하지 하는데 봤더니 마사이족들이 막 기뻐서 환호를 와 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옆에 물어봤더니 이 마사이 부족이 사는 지역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땀 흘리는 것도 조심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을 뱉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수분을 상대에게 주는 환대의 표시인데 추장이 환대의 표시를 해줄 때 환대의 표시로 받아주니 그 마사오 부족이 환호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잘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만 침을 뱉는다는 것에 대한 편견, 우리의 편견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생각에 붙들린다면, 우리의 생각이 있죠. 그것에 붙들린다면 케냐의 마사이 부족과 함께 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분명한 것은 선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편견을 깨뜨릴 때에 그곳에서의 선교와 새로운 삶의 여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지금 어렵고 안 되고 힘드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오늘 예배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과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의 드러나는 공식적인 지위요, 그의 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들어오는 모든 배는 이 가이사라를 이 항구를 통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헤롯 대왕이 그곳에 바다 궁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메꿔서 그곳에 민물 수영장과 더불어 바닷물 수영장 2개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궁전을 지어서 헤롯 왕이 그것을 즐기고 또 로마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대단히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곳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기 전에 2년간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는 감옥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로마의 문화가 그것을 주류로 이루고 있고 수많은 로마의 군대와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영적인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런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고넬료가 이스라엘을 다니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종교를 이해해서 하나님을 그가 섬기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그곳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알고 예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저 가이사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로마화에 돼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신앙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곳에 있었던 고넬료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고넬료라는 장군이 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말입니다. 여러분, 저 가이사라에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어? 저 가이사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그가 하나님을 잘 알겠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더욱이 여러분 3절에 하나님의 환상이 고넬료에게 임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요?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유대인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신앙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신앙에 대한 편견을 우리는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고넬료, 가이사라에서 그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고넬료를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저도 핑계댈 때가 참 많거든요.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피곤해서 다음에 읽지 하면서 여러분 미룰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건을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모든 삶의 여건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늘 핑계대다가 늘 우리의 핑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소중한 시간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영상 예배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가끔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분이 이렇게 바빠서 영상 예배 드려야지, 나중에 갔다 와서 일 보고 저녁에 영상 예배 드려야겠다 라고 했는데, 저녁에 와서 힘들고 지치니까 주중에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좀 미룬 것이죠. 근데 또 삶이 바쁘다 보니까 어느덧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된 것이죠. 또 목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좀 뭔가 좀 어색해서 그냥 주일날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은 있었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약해서 환경이 어려워서 미루다가 결국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그 가이사라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그에게 보내실 정도로,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행하실 정도로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상황과 조건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환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6시에 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편에 보면 신실한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역사가, 이 우리 요세푸라는 사람은 이 유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풍습과 종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가 기록한 역사서에 보면 그 당시에 신실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언제 기도했냐면 해가 이른 아침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해질녘에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는 낮 12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종교적 간습이나 그들과 다른 이 베드로만의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이면서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베드로는 나름대로 은혜 받고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이 그 한 가지 이해가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여러분, 무두장이는 어떤 직업이냐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죠. 그냥 가죽을 받아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가축에서 이 가죽을 제거하고 그 가죽을 가지고 텐트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용품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무두장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분명히 정하고 있는 것이 죽음, 사람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죽음을 만든 사람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무두장이는 늘 죽은 동물들, 가축들을 만지다 보니 늘 그의 집과 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볼 때 참 나름 열려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큰 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의 집에 있는 것도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즉 땅끝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구원의 주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늘 내가 가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보다 조금 더 내가 나아가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지.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는데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이만큼 구제하면 이 정도도 대단한 거지.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기고 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베드로는 내가 그래도 무두장의 집에서 이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하나님 나를 칭찬하지 않으실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너 참 대단하다. 내 믿음으로 무두장의 집에 있구나. 무두장에도 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구나라고 칭찬하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셔서 큰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도로 그가 세움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5분 더 기도하시고 한 구절 성경을 더 읽으시고 주의 손을 더 붙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여시는데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그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여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환상이셨을까? 여러분, 저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그에게 그 신앙의 깊이가 부족해서 환상일 수 있을 텐데 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아니면 안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환상이면 좀 낫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으로 또한 내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이 오늘 내가 안 된다고 여기고 그럴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을 그것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베드로의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이전에 베드로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잡아가려 할 때에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흥분해서 칼을 꺼내서 제사장의 부하인 말고의 귀를 때리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의 신앙의 성숙은 뭡니까? 환상을 보자 나 이거 못해, 이건 나하고 맞지 않아가 아니라 왜 내게 이 환상을 주셨는지 그는 그것을 깊이 속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환상이 오늘 신비적인 환상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육신의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투루 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과 내 신앙의 모습을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자,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은 그 모습 속에 갇혀있는 우리, 그 한계에 멈춰있는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배를 타고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만난 것은 황무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도착했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했던 그 사람 가운데 농부였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 한 채의 집도 없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이었거든 아무것도 없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까지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그 걸음을 내딛게 하신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그들이 그곳에 내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시작이 되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 아니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해석되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믿음의 발걸음, 그 은혜의 발걸음을 오늘 내디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열리는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설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대단히 율법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었는데 오늘 그의 대답은 율법적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속되다 한 것을 너는 더럽다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한 3번은 얘기해야 말길 알아먹는 것 같습니다. 한 3번은. 여러분, 디베라 바다 호숫가에서도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한 3번 말씀하시니까 좀 그것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3번은 하나님의 최선을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3번 얘기해야 베드로가 고넬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횟수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그것에 아멘하게 될까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설득은 베드로의 편견과 한계를 깨뜨리시고 고넬료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이요 노력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환상이 없었을 때 그 고넬료의 종들이 와서 우리의 주인이 당신을 부릅니다 했을 때 고넬료 베드로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3번의 설득이 고넬료의 종들이 왔을 때 아무 주저함 없이 따라 고넬료의 집에까지 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을 쓰시기까지 끝까지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붙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 너희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 하셨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많이 거부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겠습니다. 기도원 보십시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말입니다.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했을 때 기도원이 뭐라 하겠습니까? 양털에 물이 있으면 믿고 열이 없으면 믿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테스트하고 시험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미디안 장막에서의 그 병사들의 꿈 얘기를 들을 때까지 기도는 마지막까지 의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시고 그 결과 늘 그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기도하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이 로마에 갔더니 놀라운 것은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바로 고넬료가 세운 것입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새롭게 여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오늘 주품기의 파송 예배를 오늘 저녁에 드릴 겁니다. 창립 120주년 기념교회를 우리가 이제 세우고 또 성도님들을 선교사로 그리고 분립 개척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님의 기회요 발걸음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오랜 기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개척교회 세운 교회들도 안 돼서 다 어려워지는데 개척교회가 되겠습니까? 또한 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안 할 때, 다 못한다 할 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안성 땅에 여러분, 이 무당집 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안성의 장자교회라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품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으니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역은요 안디옥교회의 사역으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의 사역은 바울 사도의 사역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이 고넬료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통해 사도행전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이제 우리 교회는 주품교회를 개척합니다. 주품교회 개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뿐 아니라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주님의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그 주님이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음으로 주님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